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국말을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서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국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왔으니까. 사와디캅 컵금 프라짜오 쌈납 나마사깐 완니 나캅.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 태국에서 왔고요. 김홍상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정말 너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긴장 많이 하고 왔어요. 이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 전에 과정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들 도망갔죠. 베드로도 도망갔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으면은 제자들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갔는데 뭐 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좌절감, 죄책감, 실패, 절망, 낙심,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패배감이 그들 속에 아주 가득하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가장 제자들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외로워하실 때,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때 제자들이 그 사랑했던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지만은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래서 뭐 해요? 옛날에 했던 게 뭐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거. 그래서 이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나간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모닥불을 피우시고 빵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나는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실 여기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뭐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은 그게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유다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다른 11 제자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른 11 제자는 찾아가시고 다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유다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그건 똑같은데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는 기회가 없어요. 베드로는 다른 11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쩌면 유다처럼 살아갈 수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선교사의 길을 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충주에 와보니까 많이 도시 같지는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충남 대천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시골인데 뭐 와보니까 여기도 별반 다르진 않네요. 근데 여기 날씨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충남 보령의 한 시골 마을에서 6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들만 6입니다. 아들. 그 부모님께서 아버님이 그렇게 딸을 낳고 싶어 하셨는데 6째까지 막내 아들까지 아들이라서 저를 낳고 나서 아버님께서 어머님한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속읍시다. 제가 뱃속에서 굉장히 딸인 척을 해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6이 있는 집에서 6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도 많이 갔어요. 주여 잠도 자고 거기서요 별짓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긴 대로 굉장히 학교는 모범생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저기 지금 제 아들이 앉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제 아들보다 한 15%는 더 잘생겼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모범생으로 다니고 전교 회장도 하고 중학교 때도 전체 반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선생님께서 바람만 조금 불면 너는 서울대다. 제가 IQ가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은데 150이었어요. 지금은요 100도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고등학교도 이제 수업료를 내잖아요. 육성회비인가요? 뭐 그런 걸 내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교무실에서 막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그랬나 몰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뭐 하나, 서울대를 가면 뭐 하나, 친구들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내가 1등을 하면 뭐 하나, 뭐 이런 고민들. 사회가 너무 위선적이고 부조리하고. 언제요? 제가 16대, 17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몰랐다니까요, 그때는요. 그래서 17살 때 이런 세상 살면 뭐하나, 그래가지고 유서를 작성합니다. 맨정신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딱 이제 파하고 나서 슈퍼에 들러서 그 보리 음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도 맛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맥주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걸 마시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뭘 샀었냐면 수면제를 12알을 샀거든요. 새벽 3시 반에 제가 그 수면제 12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게요? 5시 반에 깨어났습니다. 2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국에 찾아가서 제가 항의했어요. 아니 왜 수면제 먹었는데 안 죽냐고. 근데 약사가 깜짝 놀래요. 요즘 수면제는 웬만하면 안 죽는다고, 대신에 12알 먹으면은 병원에는 실려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죽었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지도 못하고 여전히 소망은 없고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봄에 4월 달에 고등학교를 이제 자퇴합니다. 학교를 나와서, 동네 창피하잖아요. 시골 마을이니까.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학교 그만뒀으니까 집 나와서 커피숍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먹고 자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생활이니까 그때 월급 30만 원 받았는데, 월급날 되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이 얘기네요. 썸씽 스페셜, 패스트푸드, 이것도 모르실 거예요. 이 음료수가 뭘 말하는지. 한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마시면서 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소망 없이 보내다가 우연한 건 아니죠. 하나님 일에 우연한 건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동네에 살던 예쁜 누나가 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홍상아, 여름 수련회 갈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름 수련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누나가 가자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뭐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만 나르고 이런 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여름 수련회라는 걸 갔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무주구천동에 10,000명의 대학생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와, 호텔도 아니에요. 다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텐트 거기에. 근데 거기에 한 텐트에 남자들만 한 6명, 7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대학생. 제가 보기엔 다 크리스찬. 얼마나 무서웠나 모릅니다. 저는 대학생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분들이 텐트 안에서 밤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침을 얼마나 튀기면서 기도를 하는지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요. 무주구천동 산속에서 어떻게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틀 3일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형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홍상이를 사랑하시며 홍상이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 그냥 믿겨졌어요. 믿겨지고 나서 그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밤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설교했던 걸 기억을 해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는데 제가 비보다 더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막 기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거지 순례라는 것을 같이 갑니다. 전도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금산군 추부면 마전이라는 마을에서 제가 거지 순례 그 전도를 나갔는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자매 셋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 자매 세 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제가 살면서 그렇게 기쁜 감격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팀원들한테 나와서 그 형들한테 누나들한테 저는 이제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련회를 데리고 갔던 누나는 이제 안중에 없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꽃이 나무가 새롭게 보인다고. 진짜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CCC라는 곳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 되는 그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95년도 SM2000 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방콕이 아니죠. 서울에서 잠실에서 대학생들 8만 명이 모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와서가지고 그 집회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선교사 되겠다고 제가 일어나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12알 먹고 죽었으면 저한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태국 선교사가 되었는데 태국은 선교 역사가 200년이나 된 나라입니다. 한국은 한 130년 됐잖아요. 우리보다 한 70년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핍박이 굉장히 많아서 순교자가 많잖아요. 태국은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초기에 핍박이 좀 있어가지고 순교자 2명 나왔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 역사 200년에 지금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가 되지 않습니다. 0.5%예요. 선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선교사들이 안 가서? 아니요. 태국의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태국에 갑니다. 근데 여전히 0.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태국의 시는 불교가 93%, 95%가 태국인 국교인 나라거든요. 법적으로 왕은 다른 종교를 섬길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왕이 있어요. 왕이 신이에요. 태국말로 하나님이 프라짜오거든요. 왕이 프라짜오예요. 프라짜오 이후와 우리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 신이어가지고 지금도 왕 생일이 되고 왕비 생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뭐 그냥 관공서에만 그 사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에 왕비 생일이 되고 왕이 생일이 되면은 여기다 사진 갖다 놓고 다 일어나가지고 왕의 찬가 부르면서 촛불 바치고 거기다가 꽃 바치고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제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항의하는 거. 제가 처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태국교회에서 항의하고 뛰쳐나왔어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혹시 여기 태국 분들 안 계시죠? 여전히 왕이 신인 그런 나라입니다. 왕실을 모독하면은, 왕을 모독하면은 지금도 외국 사람도 잡혀가요. 그리고 불교가 93%, 95%인데 그냥 정상적인 불교라기보다는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불교입니다. 불교 사원에 가면은 힌두교랑 똑같아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만 틀면 뭐가 나와요? 귀신 나와요. 제가 엊그제도
오기 전에 태국 방송을 보는데 태국 뉴스에서 뭘 소개하냐면은 귀신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귀신 영화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귀신 영화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태국에 소망이 없다. 근데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도 저는 믿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처음에 제가 태국에 우따라디시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가 한 가정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고. 근데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라차파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년 후에 그 대학교에 크리스찬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UMC라고 유니버시티 무브먼트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제가 거기다가 크리스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에도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핍박을 받는데도 그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산마을에 가서 또 사역을 했는데 거기도 몇 년 만에 성도가 배가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늘어나죠. 교회도 부흥하죠.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너무 놀라하면서 제 자랑입니다. 김홍상 선교사는 정말 A급 선교사야, A 플러스 선교사야. 김홍상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 10년 할 거 1년 만에 다 했어. 그러더라고요. 전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옷줄하고 내가 잘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사랑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찬양팀을, 아까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좋았는데 찬양팀을 4개나 만들 수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하는 팀들을.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역도 무너지고 재정도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버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저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1층이 아니라 지하속 땅속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1년 후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제 앞에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려워져 버린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보았던 그 성공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2, 3년 안에 무너지기 시작해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거에서도 나를 떼어낼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포기했는데,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선교도, 아이들을 훈련하는 것도, 설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저에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교회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파야오라는 곳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3명의 간사가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드라딕 갔을 때는 제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훨씬 상황이 좋아졌어요. 스텝이 3명이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한 아이는 단기 선교팀이 한국 단기선교팀이 왔을 때 전도할 그 코리안 나이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지중해성 빈혈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수혈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수혈받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한국어 교육학과를 졸업한 자매인데, 이 아이도 다 불교 신자죠.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빠가 승려예요. 지금도 그 고향의 옆에 있는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아이가 변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아이였어요. 제가 얘랑 얘기하려면은 신문지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한 3분 후에 대답하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밝아져서 말이 많아요. 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예전에 율동도 잘하고 스키 드라마도 잘하고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에는 아까 소수민족 마을에 사역했을 때 거기서 예수를 믿은 아이인데 내려와서 신학교도 공부하고 지금 와서 스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애들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보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태국, 선교태국을 할까? 너무 어리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얘들만 그랬나요?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저는 안 그랬나요?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아이들의 이후 사역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태국, 선교태국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제가 다시 소망을 꿈꾸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기 전에 예전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제자를 만나고 왔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집에서 그 뺨도 맞고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이 아이가 신학 공부해서 MDB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밖에 나가 있는데 이 친구와 함께 다시 함께 동역할 꿈을, 이 제자와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뭐냐면은 이 태국 땅이 선교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직접 헌금하고 직접 제자 양육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까 전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은 아이들이 지금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지만은 살아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불교에 다닐 때는, 절에 다닐 때는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헌금을 안 해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절에 가면은 시주를 많이 해야 좋은 데 가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우리 친구들은 11조를 합니다. 지금 몇 명이 11조를 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태국, 예수태국, 그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나한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한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예전에 어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면 다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면 다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무너졌지만은 오늘 나한테 예수님이 있으면은 나한테는 기회가 있고 예수면 다 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한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은 너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나의 사랑에서 끌어내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지만, 내가 나이가 예전처럼 젊진 않지만, 내가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때때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만날 자신감이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충주에서, 태국에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은 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그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